찬양 감사합니다. 청년의 기도. 아주 너무 가사가 참 좋아요. 너무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1장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부터 16절에 이르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 제 3차 전도 여행 그 막바지에 이르는 사소한 이야기예요. 사실 사소한 이야기인데 이 사소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즉 소요가 그침에 에베소에 그 소동이 일어났죠. 신전, 그리고 이제 우상, 아데미 신 이런 것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이제 장사하는 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실 우상이 많은 곳에는 참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사실 있거든요. 이제 다 보면 착취를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막 착취를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소소한 그 말씀 가운데에 왜 사도 바울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그 7절로 12절 같은 곳을 보게 되면 이제 밤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죽었어요. 죽었던 유두고를 살렸다. 이런 이야기들, 그 사소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진 한번, 지도 혹시 준비되어 있어요? 3차 전도 여행 그 지도 준비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군요. 사실 오늘 이제 3차 전도 여행 그 지도를 보면요. 에베소에서 소요 사태가 끝이 났는데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환상을 봤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했던 그곳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있고요. 아비볼라,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살짝 그 밑에가 가까운 지역이에요. 이게 헬라가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헬라로 가가지고 3개월 동안 가르치고 이제 수리아로 또 가게 돼요. 그리고 이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로 거쳐가지고 이제 일행들을 만나게 돼요. 같은 이제 동역자들을 만나가지고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고 있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7절 말씀부터 12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초대교회, 그 당시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어디에서 언제 예배를 드렸는고 하니요, 7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 읽었던 그 7절을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런데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그 떡을 떼려 모였어요. 뭐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제 잘 아시네요. 이제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성찬식은요, 지금처럼 우리가 간편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떡을 많이 만들어요. 떡을 많이 만들고 포도주도 그냥 많이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배부르게 먹었던 거예요. 배부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먹을 양식이 풍성해야 돼요. 우리 이제 주방에서 일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라든지 우리 권사님들 모이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먹을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마다 사실 이제 주방을,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너무 이제 협소하고 가난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점심을 이렇게 먹고 돌아가고 또 그러잖아요. 이런 음식을 드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셔야 되는 거 아니요? 떡을 떼는 심령으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교회에서 그냥 맛있다, 나 배부르게 먹을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다.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거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언제 모였는고 하니 주간의 첫날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이 사람들도 일요일 날 모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 토요일 날 우리가 지켜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주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모든 율법과 율례 이와 같은 이제 우리를 얽매였던 것들을 폐해버렸던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던 주일, 그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켜서 오늘 한 주간의 첫날, 오늘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오늘 우리들은 뭐라고 부르죠? 주일. 이 주일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이 흔적이 나와요.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일요일 날 모였고, 즉 주일 날 모였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해서 그 다음날 말씀 전하고 내가 떠나야 돼.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가 얼마나 길었던지 너무너무 설교를 길게 한 거예요. 유도가라고 하는 이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이 청년이 버릇없이 창틀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네, 이 자세가 불량해, 이렇게 생각하면요 메시지가 너무 약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청년이 피곤해도 끝까지 거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끝까지 예배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이런 이제 좋은 분들에게 대한 훈계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런 이 교회 예배당에 오면요 설교 딱 하자마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졸아도 괜찮아요. 주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이런 피곤함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서 준비하죠. 토요일 날 내가 피곤하지 말아야 돼. 왜? 내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이 깊이 앉아 있다가 졸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론을 오랫동안 한 거예요. 설교를 더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졸음을 이기지를 못해서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런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이런 사실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너무 돌발적인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사도 바울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요 돌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말라.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시신 위에 엎드려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뺀 거예요. 다 빼고 그냥 너희들 떠들지 말라.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어. 죽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게 강력한 메시지인고 하니요 자세가 좋지 않았다, 걸터 앉았다, 졸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말씀을 이제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얻은 거예요.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왜 위로를 받았습니까?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고 비난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로 오늘 16절에 이르는 이 말씀 속에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로 가게 되는 이 행렬이 일어나요.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나 혼자서 걸어가겠다. 나 혼자서 이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혼자서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로 가서 아소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이 걸어가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행들은 너희들은 배를 타고 와.
나는 나 혼자서 이 앗소에서 이 드로아에서 이제 앗소까지 나는 걸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거리는요, 약 32km, 33km예요. 약 32km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32km 정도 되면 아마 여기에서 아마 남원 정도 될까요? 좀 더 가까울까요? 아마 남원 정도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차로 가면 금방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길이 없고 험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그 길이 굉장히 험한 거예요. 혼자서 32km를 걸어가는 그 여정, 이게 바울의 광야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걸어갔을까? 이런 배를 타고 가면 너무 편하잖아요. 차를 타고 가도 너무 편한데 일부러 사도 바울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혼식이 있었다든지 어떤 취업을 했다든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이제부터는 먼 길만 걸으라고요? 이제부터는 꽃길만 걸으세요. 막 이렇게 덕담을 합니다. 이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은 안 돼요. 꽃길만 걸으라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꽃길만 걸으시라고 축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결코 꽃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러면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예쁘고 아름답고 좋고. 여러분, 인생은 결코 꽃길만을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걷는 길이 꽃길이 아니라 광야 길을 걷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꽃길을 걸을 때에는 면역력이 줄어들고 약해지지만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는 면역력이 생겨서 그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오순절을 향한 두 방향의 길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자기가 보도록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정해줬어요. 야, 너희들은 배를 타고 오고 나는 걸어서 가게 될 거야. 걸어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가는 길은 바다로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걸어서 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를 비롯한 모든 이제 함께 했던 수행원들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혼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32km를 걸어갈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 이런 간밤에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참으로 이제 피곤하고 힘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배를 타고 가면 너무너무 좋을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아니하고 나는 걸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2km를 혼자 걸으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걸었겠습니까?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고된 노예 생활로 인해 부르짖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이제 들으시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해방시켜 가지고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이제 지금의 이제 시나이 반도 그 광야의 길을 이제 걷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이 사막은 1년 내내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곳입니다. 물이 없어서 살 수 없는 곳이었고 농사 지을 수 없는 것이었고 낮에는 약 45도의 고온이 오르게 되고 밤에는 쌀쌀해서 추운 날씨가 되는 이런 이제 장소가 바로 이 광야의 장소였어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예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요 때로 원망할 때 있어요. 불평이 터져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마늘과 파를 먹을 수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너무 덥다고 너무 춥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의 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악한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 가지고 노예로 산 거예요.
영적인 노예, 심령의 노예, 마음의 노예, 정신적인 이런 노예로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자주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걸 알려주기 시작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이셨는데 원망하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우리가 노예로 갈 거야 하는 거예요. 이런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예의 근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노예의 근성을 빼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자유인이야. 너희들은 국가를 소유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편안하게 배를 타고 가도 되는데 왜 일부러 험한 길을 걸어서 갔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흔적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나의 달려갈 길, 지금까지 왔던 이 모든 사역의 길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광야의 길을 걸었는지, 아니면 내가 참으로 이제 진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서지를 못했는지, 아마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공모를 했던 그 장소예요. 그래서 앞날을 예측을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참으로 진짜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진짜 갈 수 있을까? 나의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왔던 그 길을 나도 한번 걸어가 봐야 돼. 그래서 실제적으로 32km를 걸어서 혼자서 이제 아소까지 거기에서 일행들을 만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급하게 가는 거예요. 바울이 급하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마음이 막 성급한 거예요. 내가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이런 건데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지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광야의 그 길을 걸으면서 그 32km를 걸으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다짐한 그런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출애굽의 광야의 사건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다라고 하면요,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 광야의 이 교훈을, 세 가지 교훈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때때로 광야의 길로도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8장 2절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자, 영상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하나님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40년 동안 기억하라,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에요. 우상 섬기는 것도 아주 싫어하시지만 교만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낮추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거든요. 꽃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일부러 32km를 걸어가야 될 우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와 같이 낮추셨는가? 바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시험도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를 광야의 길도 걷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편안한 길도 걷지만, 그러나 때로는 광야의 길로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요, 세상으로 나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이 아카시탄 마귀의 장난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됐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뽑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는 소리를 듣고 전부 울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이제 뭐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 단 하루만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내버려 두고 이제 우리가 저 길만 가면 돼, 들어만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될 것인데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뭐 장로님도 그런 이제 기도를 드리셨는데, 여러분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정이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너희들은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놔두고 너희들은 전부 죽을 거야.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이었는 줄 아십니까? 기성세대들이 전부 죽고 하는 거예요. 죽는 사건이에요. 죽는 사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수 있는데 죽는 사건들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엄청나게 장례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일로 장례식을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일 것 같아요. 죽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19살부터 즉 20세 미만 된 이 신세대들,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이들, 이 아이들만 들어간 거예요. 이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하여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자세일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순종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러이 다윗 왕이요, 고난 많이 당한 이후에 내가 이제는 진짜 주의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귀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는고 하니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바로 이어서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이렇게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걸어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40년 동안 어떠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걸어가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도 되시더라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생명의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때로는 이 가나안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결코 낭망하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신 후에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걸어가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이 마지막에 가는 이 길인데, 이 길을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우리 선조들이 광야 40년에서 걸었던 이 실패와 성공했던 이 가나안 땅을, 그리고 이 광야를 내가 진짜 걸어갈 수 있을까? 자기의 때가 다 되었으니까.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이 32km를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했는가?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었습니다. 일부러 트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부러 광야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편안함만, 꽃길만 우리가 추구하면 우리는요, 면역력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서 일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의 길을 걷는 사도 바울, 광야에 들어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모든 광야의 길은요,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생 속에요, 꽃길을 걷는 사람은 별로 많이 없어요. 이런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한 자격을 주기 위해서, 그 능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의 길 32km를 걸었던 사도 바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2km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인하여 나의 달려갈 길, 이 세상의 길을 다 이제 마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이 고백이 오늘 저희들의 귀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가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